할렐루야. 8월 28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8월 28일입니다. 수요일 날을 맞이하면서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이어서 이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이 이 악순환의 시대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어떻게 또 보호하고 살리시는가를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식, 이 본질, 네이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성에 여러분 오늘 죄의 쓴뿌리가 깊게 박혀서 우리가 조용할 때 저 깊은 소위 프로이디식으로 말하면 저 이드 속에는 인간의 정욕과 탐심과 원초적 욕망의 세력들이 올라오는, 근데 그것이 선을 추구하지 않아요. 독립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 네 스스로 이 충동을 따라가면 쾌락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결국은 속아서 망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는 그렇게 해서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 또 하나님의 계시, 생생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음. 오늘 여호와의 사자의 등장, 그래서 희망인 거예요. 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일 수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스스로 현현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마침인 다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필연이고 섭리입니다. 때마침 요나가 욥바항에 갔을 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것도 마귀의 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뭔가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섭리적 때이기도 하고, 우리는 여러분 여기 우연 없어요. 여기 마침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이라는 건 우리가 뭐 별로 저도 본 바가 멀리 없지만은, 자, 포도주를 짜서 거기서 이제 즙을 내서 이걸 가지고 또 발효를 시키는 그런 틀 아니겠습니까? 여기 타작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실내 이것은 정갈하게 해야 되고 티끌이나 건불들이 붙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타작을 한다? 타작은 오히려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소리가 나야 되고 벅벅 긁어야 되고, 이거 실내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이 보면 나를 죽이고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지금 실내에 들어와서 조용히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 그럴 때 기드온이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기서 가장 사사기의 모순적인 표현, 이 겁 많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이 실내에서 타작할 때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와서 큰 용사여라고 불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이라고 계명한 것은 앞으로 있을 아브라함의 그 사명을 위하여 부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겁이 있는 기드온의 겁을 보고 부른 게 아니고 기드온을 쓰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쓰실 모습을 보고 부른 겁니다. 기드온이 순종만 하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용기로, 우리의 용맹함으로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공적이 쌓을 때 잘했다, 너는 나에게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택을 먼저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뭔가 어느 정도 성취가 됐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먼저 나에게 비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용사여 부르는데, 여러분이 가작을 갈드거나 터키를 가거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를 가거나 복음의 현장에 섰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13절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어떻게 미디안 군대가 우리를 이렇게 다 박해하면서 우리를 모두 포도주 틀에 즙을 짜듯이 우리를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앗아갔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원망할 것도 없고 이미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건 사실이죠. 그 원인은 여호와가 이들을 향하여 버린 것이 이전에 이들이 여호와를 먼저 버렸잖아요.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놔버리는 겁니다. 대적의 맛과 우상의 맛이 어떤지를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비유를 들어보기도 합니다만, 아이들이 너무 처음에는 모든 사물이 호기심이 있어서 뭐든지 만져보려고 하고 잡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스불에 올라가서 불이 타오른 것보다 뜨겁고 이게 얼마나 화기가 무서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잡으려고 손을 대다가 화들짝 놀라고 울음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근처에 가도 애는 막 손을 댈까 봐 막 비명을 지르면서 피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어디 미디안 손에 들어가 보니까 괜찮디? 아니면 아말렉 손에 살아보니까 살만하디? 블레 사람들의 어떤 통치 밑에 있으니까 행복하디? 라고 묻는 거예요. 돈 아래 있고 쾌락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은 그 마약에 벗어나고 싶어서 아무리 몸부림해도 못 벗어나는 금단 증상이 그 인생을 망치게 하잖아요. 도둑질하는 것도 버릇이 되면 못 벗어나요.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네? 오늘 술을 마신 사람이 술을 나를 먹기 때문에 그 술의 지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들이 여호와를 떠난 게 문제이지 여호와가 이들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잠시 동안 그 맛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누구에게요? 기드온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이 말만 가지고 아멘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임마누엘만큼 위대한 선물이 없고 임마누엘만큼 가장 확실한 안전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내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것도 의미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다 마음에 뭔가 내 식으로 해석이 될 때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가면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서 순종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란 전능자 앞에 먼저 순종입니다. 저도 한번 사람이니까 생각도 해봐야죠. 저도 한번 마음에 품고 제 마음에 동의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합리적인 과정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이해가 안 됐고 경험도 없어도 해보지요.
모르겠어요. 좀 두렵게 하지만 따라갈래요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러나 기도는 지금 이해를 구하잖아요. 오이주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그 기약하고 출처가 틀립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능력을 주겠다는데 미디안은 아직도 자기 땅에서부터의 힘을 가지고 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새의 아들 말제,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네? 삼갈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소모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오늘 기생라합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가 덮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커버입니다. 커버, 덮다, 카포레트.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 아시죠? 네, I will be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 없어도 돼요. 나가면 표징이에요. 순종하면 표징을 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주님이 표징도 보여줄 준비하고 딱 머무르셔요. 우리 눈높이에 맞추시고 우리의 합리적인 이해를 요구할 때 그것마저도 주님은 참으시며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며 그를 따라서 표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오늘 순종을 통하여 동행하며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